예수님의 종려주일 그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요,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성전 청결과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는데, 저주하셨는데 행함은 없고 형식만 가득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향유 부음 사건이 있었고요.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 세족식,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에는요,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토요일에는 무덤에서 안식하셨고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었습니다. 주일 새벽에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본문의 말씀은 금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복음의 절정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요, 공관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은요, 아주 짤막하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여 해골이라는 골고다에 올라가게 했죠. 자, 이후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요, 그 자리에 예수님만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좌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요, 매우 간결하게 요한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인지 눈을 감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그 고난과 시련, 아픔, 어떤 처절함, 십자가의 그 끔찍함을요, 요한은 다 생략했습니다. 전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금 요한이 우리 가운데 강조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반절이죠.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간단한 표현 속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보면요,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좌우편은요, 원어로 보면 그냥 이쪽 저쪽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의하면요, 이 두 사람이요, 강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자세하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행악자라고 또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이 상황을요,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4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은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쪽 저쪽 편에 두
행악자가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한 사람이 예수를 조롱하죠. 이 말은요, 네가 구원자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 보라라고 합니다. 함께 힘없이 십자가에 달린 네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그 한편 강도가, 그 행악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그 자들의 모습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강도, 누가복음에서는요 행악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셨습니까? 한 번 더 중간절을 보면요,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강도도 아니고 행악자도 아니고요, 그냥 두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범죄자들로 국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 두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온 인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 두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이지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반절에요,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 사람 가운데 계셨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계셨다. 이것은요, 어떤 물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 가운데,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중심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위치로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요, 강도들, 행악자들,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시되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신 중보자의 그 자리에 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모든 인류는요, 죄와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마땅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는요, 그 두 사람, 두 강도, 행악자가 예수님을 함께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분명히 두 사람이 함께요. 온 인류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비난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뭔가 주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행한 것이 있습니까?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지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요, 예수님을 믿었고요, 긍휼을 구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너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었습니까? 어떤 강력한 어떤 그 현상들이 나타났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이 강도는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인류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바라본 것을 요한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요, 행함이나 도덕성, 능력이나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은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명확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짐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을 받아들이시는 방식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로가 아니라 은혜, 행위가 아니라 믿음,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분명히요, 십자가에 달린 그 한편 강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분명히 저주를 받아서요, 죽어야 될 그 마땅한 그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긍휼을 구하며 우리의 영혼을요, 주님께 맡긴 자들이죠. 자,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요, 삶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십자가 위에 있는 그런 고통과 시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현실의 문제, 어떤 경제적이나 가정의 문제, 건강이 회복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요,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요, 지금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정되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감당하셨다라는 사랑의 선언이죠. 그리고요, 한편의 이 강도, 행악자, 이 사람은요, 십자가의 그 자리에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영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 때 나타내는 위험 중에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무뎌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감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서 불평과 원망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이 사랑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 식어지면요, 현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그 마음을 식으면요, 우리의 삶에 어떻습니까? 옛 삶의 습성이 슬며시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를 사로잡고요, 우리 삶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삶을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믿고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은혜로 주신 구원을 붙들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그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분주해도요, 잠시 멈춰서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용서와 사랑을 확인할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감사 기억하시지요? 그 주님의 그 죄 용서에 대한 그 은혜, 우리를 향한 그 용서와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그 첫사랑이 더욱더 새록새록 회복되어지고 더 커져가는 우리의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요, 그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다시 경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우리가 섬겨야 될 그 가족과 이웃들을 향하여 용서와 사랑의 삶을 구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